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24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이제 아들들아,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. 아멘. 바로 전절이랑은 굉장히 다르죠. 지금 이 7장 말씀이 지금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중간 내용은 끝난 거예요.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인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모든 얘기를 마친 부모는요, 훈계를 마무리 짓습니다. 그 마무리의 첫말은 훈계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습니다. 지금 얘기해줬던 이 훈계를 잘 듣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훈계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훈계를 들은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. 매 순간 이렇게 기억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필요한 때에 딱 떠오를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훈계를 들을 때부터 그 훈계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죠.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일 만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. 혹시 훈계를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막 귀를 덮고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흘려버리면은 그게 생각나기가 쉽지 않겠죠.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.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옳은 소리 하네, 혹은 매번 같은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 같아, 이렇게 넘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제 마음이 타성해졌지 않기를 순수하게 그때그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. 큐티로그는 여기까지인데 번외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. 7장 1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?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. 7장 1절을 보시면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라고 처음 얘기를 시작합니다. 그런데 24절에 와서는요, 내 아들들아 라고 이렇게 변화된 표현이 돼 있어요. 뭐가 표현됐죠? 아들아가 아들들아가 됐죠. 이거를 원어로도 좀 봤는데 이게 원어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.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장면 묘사가 바뀐다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 대상이 바뀐다는 겁니다. 장면이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, 부모가 지금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 얘기를 해주는 동안에 그 장소, 그 장면이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부모가 한 명의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, 그 얘기를 해주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이제 아이들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부모의 곁에 모여들어서 그 얘기를 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장면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들이 한 명만 있었는데,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3, 4, 5 모여가지고 많아졌다는 거예요. 이건요, 이런 장면의 변화는요, 이 잠언 기록, 특히 이번 7장의 기록에 굉장히 사실성과 역동성을 부여해 줍니다. 훈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흐름을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배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걸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리얼한 거예요. 이렇게 부모가 첫째 아들 붙들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, 옆에서 이제 둘째 아들 오고 셋째 아들 오고 막 3, 4, 5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. 그거가 이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액티비티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장면의 변화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나,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 대상이 바뀐다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, 요건 무슨 의미냐면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. 말씀드리는 겁니다.
요 표현 자체가 혹시 이런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 4의 벽 있잖아요. 연극 용어인데 영화 쪽에서도 쓰고 뭐 문학 쪽에서도 쓰고 그래요. 뭐냐면은 이제 주인공이 독자한테 이렇게 말을 걸거나 그러는 거예요. 이제 19세 관람 불가 여가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데드풀 아시죠? 데드풀 보시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캐릭터끼리 얘기도 하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코믹 같은 경우에는 독자한테 막 말을 걸고 자신이 이제 만화 속의 인물인 것을 스스로가 알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독자랑 상호작용하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? 작가랑 상호작용하고 막 어쨌든 틀을 부수는 거예요. 그게 제 4의 벽인데 4의 벽을 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요런 장면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부모는요 한 아이에게 얘기하는 듯 했어요. 그쵸?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들아라는 표현을 하면서요 본문에 있었던 아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 장면의 변화처럼 이렇게 모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잠언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로 이 대상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죠. 이 훈계의 대상 자체가 아들한테 얘기하다가 아들들아 하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로 쭉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.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어떤 의미로 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는데 와 이걸 읽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와,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썼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글을 진짜 와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. 저도 좀 이렇게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길어졌네요.